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우리 어제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치아를 이렇게 뽑으면서 출혈도 좀 심했고 또 진통제가 너무 독하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감사한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었고 또 이제 또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레미야 39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름해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습니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렇게 전락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두 번의 실수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가해진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고 또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많은 사전 경고들을 주심으로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도달하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포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에워싼 후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패배는 예정되었던 수순이었지만 한나라의 왕이자 모든 정사의 책임을 지고 있던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은 참 허탈하고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성을 버리고 몰래 도망하는 못난 지도자.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고집을 피우던 자의 최후는 늘 이렇게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남쪽 아라바로 향하던 시드기야 왕의 일행은 도중에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시드기야는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의 눈앞에서 아들들과 귀족들이 죽고 또 시드기야 본인의 두 눈도 이렇게 뽑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으로서도 참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기의 자리와 안위만이 중요해 보입니다. 왕이란 자리는 혼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이 있기에 왕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왕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백성도 나라도 그의 안중에는 없어 보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딱히 뭐 목회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 평생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지난 아쉬움으로 남기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또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사회로부터 질타와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목사로서는 소위 성공하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상식과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켜도,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였으면 당장에 해고를 당할 텐데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쓰고 비굴하게 그렇게 삽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목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겠으며, 또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인간이 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남유다의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예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진 풍파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고 높은 권세와 많은 부를 축적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을 품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근본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믿고 사는 사람,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뜻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묵직한 메시지. 인간은 하나님을 잃으면 반드시 썩는 존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말씀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보다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탈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흐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능력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들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